신년기도 5번째 말씀 전합니다. 제목이 함부로 기도 응답이라 말하지 마라. 제가 이 신년기도의 말씀을 딱 4주만 하려고 그랬어요. 신년이니까. 근데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어가지고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있잖아요. 누가 들어야 돼요? 이건 누가? 네, 주의 말씀. 설교는 첫 번째 내가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제목도 조금 직설적으로 함부로 기도 응답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좀 말씀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딘지 막 물을 때가 있잖아요. 이 삶이 워낙 또 복잡하다 보니까 인생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당황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간절히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만 믿고 따릅니다. 계속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편 25편에는 이런 지금 길을 알려달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8절에도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라도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또한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죠. 1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 너무 오랫동안 지체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한 구절들을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상투적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라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을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조금 지나가면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언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그게 막 고통이고 막 불편이고 아주 시험이 된 경우들을 종종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거나 생각을 이렇게 펼쳐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무엇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편향이란 것은 한쪽에 쏠린다는 뜻이죠.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무조건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렇게 쉽게 결론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목사의 선동에서도 쉽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 검증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지 실수할 때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보고 거기에 맞는다고 끼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너무 쉬워요. 이문재라는 분이 이제 혼자의 넓이라는 곳에서 책에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라는 시를 썼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당신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찾고 있는 것, 당신을 찾고 있는 것, 둘 다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신앙은 깊이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를 찾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찾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둘 다를 다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으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뭘 구한다는 게, 뭘 결정짓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길에 세베대 아들들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 간청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텐데 제 아들을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 지금 물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를 마실 수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뭘 구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뭘 구하는지도 잘 몰라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응답받자, 이런 비결을 잔뜩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어내는 방법을 퍼뜨리고 있을 뿐이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시며 그분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잘 아신다. 마태복음에 있는 쉬운 성경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대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똑같은 말 반복하고.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철학 기도 참석하고 특별 새벽 기도 나가고 이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아, 역시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가고 철학에 절대 안 가고 맞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또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항상 자기에게 맞게. 자,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장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언부언하면 아무 의미 없는 말, 깊이 자기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성찰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수십 년 반복하는 사람이 가장 게으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또한 우리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가장 편협되고 가장 천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 레이첼 클라크라는 분이 쓴 바른 마음이라는 책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일 때 99%는 이 코끼리를 보시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딱 들어오면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먼저 감정으로 딱 먼저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수는 누가냐면 이성과 분석하는 사람인데, 그죠? 여기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역할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근데 이 기수의 역할은 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먼저 판단한 것, 직관한 것,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이라고 1%가 뒤에서 그냥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수가 코끼리를 시중된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당혹감, 내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 기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이 맞다고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이성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딱 들어오면 이것이 그냥 아주 깊이 성찰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내 직관으로 감정적으로 생긴 일인데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칼 퍼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조금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책 제목이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이분이 이제 100살을 넘게 살은 유명한 과학 철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의 마지막 작품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배철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한 장소와 시간에서 다른 생물이 아닌 동물로 태어난 개인이 자신이 우연히 습득한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얼굴 붉히며 주장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자는 없다. 열린 마음으로 독창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인간에게 그 문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 문제가 슬그머니 해소된다.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감각적으로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충분히 성찰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막 우겨요.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에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진실의 조건이라는 책은 이제 스웨덴에서 가장 큰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요. 여기에서 지식, 이성,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 정도가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바깥에 비가 내린다. 내가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맞으려면 실제로 바깥에 나갔을 때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지구는 둥글다. 뭐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진실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씩 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합이 돼야 돼요. 바깥에 나갔는데 진짜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무실에 18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자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18명이 먹고 있어요. 우와! 근데 그건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연이 아니라 그 믿음을 타닥할 만한 진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지식으로서 이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계를 다 건너뛰고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하셨어. 응답받았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맞는지를 또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녹록지 않아요. 또한 이제 Life is hard. 한국 책 제목도 그대로 썼어요. Life is hard. 이 사람은 MIT 철학 교수인데요. 키어런 세티아라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현실이에요. 현실을 막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응답하신다라고 피하지 말고 그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가장 좋은 것에 주목하도록 강권하는 전통을 물려받았지만 인생이 고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 이분 MIT 교수지만 어릴 때부터 만성 통증이라는
특이한 병을 갖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아주 고통 중에 있었고요. 몇 년 전에 어머니 알츠하이머에 또 자기 언니 암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쓴 책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것은 질병, 외로움, 상실의 슬픔, 실패, 불공정, 부조리와 같은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어느 게 길입니까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죠. 그런데 눈을 깜빡이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통이다. Life is hard. 인생은 어렵다. 그거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더 밝히 볼 수 있어요. 인지 상황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감각대로 편향된 사고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뜻이다, 응답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그래서 기도란 뭔가, 주님 앞에 바라는 기도란 뭔가, 그 정의를 보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후한 때 이 기도라는 말이 이제 아마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원래 이 기도의 기자에 보면 보일시와 도끼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양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 혹시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중국 한자에 성경 배경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들을 혹시 많이 접한 적 있으실 거예요. 큰 배를 말할 때 거기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인원수가 딱 맞게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보세요. 기도에 그 보일시와 도끼근 사이에 양양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라는 것이 제물로 바쳐주고 그 앞에서 이제 뜻을 기다리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주님 앞에 주장하지 않고 그냥 엎드린 것처럼 다 내어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희생된 양의 모습으로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고 그 앞에서 간절히 주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들어달라, 보여달라, 이거보다 주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죽은 양처럼 그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 근자가 있는 것처럼 기도는 계속해서 나의 욕망을 쳐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독일 시인 파월 첼란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보세요. 잘라라 그 기도하는 손을, 하늘에서 허공에서 눈의 가위로 그 손가락을 잘라라. 너의 입맞춤으로 이렇게 접혀진 것이 숨을 삼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시를 썼어요. 시가 좀 어렵죠. 시는 원래 좀 어렵습니다. 한참 들여다봐야. 보세요. 기도하는 손을 뭐로 잘라라 그러냐면 눈의 가위로 잘라라 그랬어요. 눈의 가위로. 이 뜻은 뭐냐면 그냥 구하지 말고 책을 읽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때는 성경 읽지 마라, 책 읽지 마라 그랬던 시절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계속 성경 읽다 보니까 한 번도 성경 안에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신부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니까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손을 그만두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출발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400권 이상의 책을 썼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365일 새벽 기도 가고 금요 철학 가는데도 한 번도 성찰 없이 중언부언 한다 그러면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은 다음에 막연하게 뭐가 나한테 잘 되면 기도 응답을 해요. 그런 언어의 습관도 고쳐야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삶의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이 칼 포퍼라는 분이 과학 철학을 하셨던 분이라 인생엔 이렇다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과학도 이런데 인생의 출발점, 과학의 출발점은 언제나 문제 혹은 문제 상황이다.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죠. 이번 주에 문제 없었던 분들 계십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곧 생깁니다. 없으셨어요? 곧 생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큰 문제 없죠? 곧 생깁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도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끝나고 나면요, 돌아보면 그때 내가 뭘 잘못했어. 복귀를 하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잘 몰라요. 이렇게 가장 최선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최악이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사는 길입니다.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을 제거합니다. 실수하고 난 다음에 뭘 했지? 실수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잘못된 이론들을 제거하면서 더 나아지도록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는 능동적인 존재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들을 시행착오의 방법을 적용해서 끊임없이 시험한다. 시행착오가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 그때 네가 왜 그랬어? 아니면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똑같은 실수를 하면 바보잖아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성장해야 되고요.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독하게 안 바뀌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고요. 저도요. 참 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던 행동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인 교수가 연세대학교에서 철학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참 믿음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셨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인 것 같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있어라 하고 말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직접 수공예로 빚으셨다.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입김까지 진하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인간이 그저 무기력하게 최면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꼭두각시로 전락한다면 이건 창조 의지에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묻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묻지마 믿음 그리고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조건 묻지마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편향되고 편협되고 천박한 수준의 기독교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이성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성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Life is Hard라는 키어런 세티아가 이런 말을 하죠. 고통은 인간이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고통이 없는 상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아주 신비한 것에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지만 고통 이외에도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 그리고 타인이 우리와 맞는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다. 보세요. 고통은 그냥 내가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겠지 하는 연민이 생겨요. 제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없는 집안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고통을 겪으면 다른 사람, 다른 집안도
그렇다는 연민들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고요.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의 만성 통증 경험이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추정적 연민이다. 나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일과 생각보다 더 유사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인이지만 주님께 바른 길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구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엎드리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것 그냥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신실함과 자비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로움, 우리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사람도 고통을 겪는다는 연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9편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직한지 돌아봐 주십시오. 내 뜻이 바른지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길을 가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대답 안 하십니다. 그 다음 선택은 내 결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선택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해놓고 왜 이럽니까가 아니라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제거하고 또 하나 성찰하고요. 또 하나 배우고 또 한 번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을 비난할 것도 없고 이 길을 조심스럽게 갈 수 있고 주님의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함부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제목을 정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분노합니다. 그때 일어놓고 왜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사람을 찾습니다. 뒤죽박죽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주신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깊이 성찰해내고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존재라는 걸, 그 상황들을 직시하고 고통 안에 있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신실과 자비로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